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기적들을 행합니다. 많은 능력을 행합니다. 그런데 또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이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느냐? 예수님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었는데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바로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따라야 되느냐? 좋아하는 것이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좋아했던 것과 예수 믿고 난 후에 내가 좋아했던 것이 달라져야지만이 이게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좋아했던 것이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달라진 겁니다. 이것을 두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성경에서는 거듭남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도 이렇게도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우리 읽도록 합시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그 처소를 예비하는 장소가 어디라고 말씀을 하느냐?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대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왜 하셨을까? 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하나님의 나라에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렀을 때 목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을 쫓았을 때에 그 제자들에게는 도대체가 어떤 기쁨이 있었을까? 도대체가 무슨 기쁨 때문에 무엇이 그렇게 좋아서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말인가? 왜냐?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할 땐 그들이 따라갈 때 그냥 따라간 것이 아니라 분명히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들 나름대로의 뭔가를 발견을 하고 뭔가를 느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을 만한 것을 발견을 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 중에서 도마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 그 얘기를 하시는 목적이 분명한데 여러분 이 목적을 통해서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17장 13절의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그대로 되어져야 됩니다. 자, 같이 우리 읽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7장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뭐 한다고요? 자, 예수님이 말씀을 해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께로 가는데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이 뭐하러 가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이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한 의도가 바로 뭐냐?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갖게 하기 위해서, 이 기쁨을, 예수의 기쁨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은 또 예수님의 기쁨은 또 뭐라는 말이겠어요? 예수님은 뭐가 그렇게 기뻤다는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는 게 그렇게 기뻤다는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는 게 그렇게 기뻤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시는 거 너무너무 기쁘게 지금 예수님은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기쁨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래요. 이 기쁨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래요. 여러분, 만약에 아버지가 지금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뭔가를 막 그렇게 기쁘게 막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가족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러면 가족들도 누구 기쁨을 가져야 돼요?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기쁨을 같이 가져야지만이 아버지가 준비하는 것도 기쁘고 가족들이 또한 아버지가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기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셔서 우리 처소를 예비하시는데 그렇게 기쁘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시는 게 그렇게 기쁘대요. 이 기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기쁨을 다 갖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시는 이 기쁨을 여러분이 다 소유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기쁨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 기쁨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기쁨을 가질 수가 있느냐?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뭐하여? 그러니까 어디를 발견을 하면은, 그렇죠, 천국을 발견을 하면은, 천국을 발견한다는 말은 천국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생긴 겁니다. 천국이 있는 게 확실하다. 천국이 있는 게 분명하다. 천국은 의심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게 이게 사실이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발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되면은 기뻐하여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을 하게 되면은 그 예수님의 그 기쁨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입니다. 천국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천국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처소를 예비한 것도 사실이기에 그 기쁨을 여러분이 다 갖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살자는 말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가 무슨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겁니까? 자,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기쁨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고요. 잘 먹는 기쁨입니까? 잘 입는 기쁨입니까? 잘 사는 기쁨입니까? 아니면 내가 내 외모가 뛰어난 기쁨입니까? 무슨 기쁨 가지고 사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 예수의 기쁨을 가지고 살며 사는 것과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이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예수 이름을 부인을 한 제자들이 나오기도 하고 예수 이름을 은 30에 팔아버린 제자가 왜 나오기도 할까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그 제자들 12명의 이 사도들이 한 사람도 주를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주를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들은 믿음의 다 승리자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를 다닙니까? 그런데 그런 반면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를 떠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를 배도합니까? 그리고 이단에게 넘어가지를 않나?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핍박을 하지를 않나? 왜 이런 일들이 어떻게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먹고 마시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오직 무엇이 있다고 말씀을 하느냐? 그 안에는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딱 발견을 하게 되면은 예수의 기쁨만 소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평안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평안합니다. 언제나 그 사람에게는 평안하다고요. 먹는 것 때문에 평안한 게 아니에요. 먹지 않아도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입는 것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니래요. 입든지 입지 아니하든지 평안하다는 거예요. 내가 옷을 잘 입었느냐 못 입었느냐에 따라 가지고 평안하고 평안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 입어도 평안하고 잘 입어도 평안하대요. 잘 살아도 평안하고 못 살아도 평안하대요. 잘 먹어도 평안하고 못 먹어도 평안하대요.
여러분이 이 평안을 소유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천국을 딱 발견을 해서 예수의 기쁨을 소유하게 되죠. 이 평안을 딱 소유하게 되죠. 그래서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을 하죠. 이 희락이 이게 기쁨이라는 뜻이 있어요. 행복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너무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행복한 사람이냐? 모든 것이 잘 되니까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나를 위해 저수를 예비하신 그 기쁨을 딱 내가 가지게 되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기쁨을 다 소유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그 평안을 소유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기쁘고 평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이 없으니 평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애통이 없으니 기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언제나 이 마음에 평강이 넘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애통뿐만이 아니라 사망도 없는 것이고 굶주림도 없는 것이니 이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고 평안이 넘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장 33절에서 말씀을 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뭐하게 하려 함이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자, 세상에서는 뭘 당하나 담대하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에서 뭘 당하나 담대하라. 왜요? 왜? 여러분이 가진 게 있잖아요. 평안을 가졌잖아요. 예수의 평안을 내가 갖게 됐잖아요. 예수의 기쁨을 내가 가지게 됐잖아요. 예수의 기쁨을 내가 가지고 있고 예수의 평안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말씀하라는 겁니다. 담대하라는 거예요. 환난이 와도 뭐하라고요? 담대하래요. 고난을 당해도 뭐하라고요? 담대하래요. 왜? 고난을 당해도 평안이 있잖아요. 고난을 당해도 기쁨이 있잖아요. 환난을 당해도 평안이 있고 환난이 당해도 기쁨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환난 때문에 그 기쁨을 빼앗기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환난 때문에 그 평안을 빼앗기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발견하게 되면은 기쁨을 얻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이 발견이 된 사람하고 천국이 확실하게 나에게 믿음이 되는 사람하고 천국이 이게 사실이 된 사람하고 그러지 않는 사람하고 차이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다가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그러니까 교회를 왔다가 떠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예수 믿는데 나에게 어려움이 생깁니까? 하나님, 도대체가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게 되면은 이런 거 다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이분이 뭐를 했느냐? 하나님과 거래를 한 거예요. 어떻게 거래를 했느냐?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 내가 그동안에 내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작정을 하고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매일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래한 거예요. 한 달 동안. 그래서 하나님의 계신 것을 보여주세요. 뭘 통해서요? 자기가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보여달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거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의 계신 걸 내가 확실히 믿고 그때부터는 내가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내가 믿겠습니다 했어요. 한 달이 됐습니다. 해결됐을 것 같아요? 안 됐을 것 같아요? 모르겠죠.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죠. 해결이 안 됐어요. 해결이 안 돼서 그분이 떠났습니다. 뭐라고 하면서 떠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떠났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여러분, 응답이 있어도 하나님은 계시는 거고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이루어져도 하나님은 계시는 거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요는 중요한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계시는 걸, 이 기준을 사람들은 어디에 두고 있느냐? 나에게 얼마나 기쁨이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내가 기뻐할 일들이 많아지게 되면 하나님의 계신 것이 그게 확실한 거. 무엇 때문에요? 내가 기뻐하는 그 일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로 하나님의 계신 걸 확인하지 말고 천국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계신 것을 확인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보세요. 제자들은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예수님을 떠났지만 사도들은 떠나지를 않았어요. 그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천국을 딱 발견하게 나니 예수의 기쁨을 가지게 된 겁니다. 예수의 기쁨을 딱 가지게 된 거예요. 예수의 기쁨을 딱 가지게 되니까 굶고 죽고 헐벗는 이 어려운 일들을 다 담대하게 다 이기게 되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 기쁨으로 이길 수가 있게 되더라, 이런 말이에요. 이 기쁨을 가지고 살자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데 수도 없이 고난의 바람도 오고 수도 없이 어려움의 바람이 몰아치기도 하고 수도 없이 괴로움의 바람이 몰아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너무나 기쁘대요. 자기는 너무나 평안하대요. 아니, 제3자인 입장에서 보니까 저분에게는 참 많은 어려움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어려움을 지금 또 당하고 있어요. 힘든 일도 당하고 있어요. 괴로워할 일들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쁘대요. 근데 자기는 너무나 마음이 평안하대요. 왜요? 갖게 됐잖아요. 예수의 기쁨을 소유하게 됐잖아요. 천국의 그 평강을 소유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평안하더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우리 비굴하게 살지 말자고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담대하게 살자고요. 환난 때문에 비굴하지 말자고요. 여러분, 빼앗기지 말자, 이런 말이에요. 왜? 우리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천국이 있는 게 사실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게 사실인 걸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우리 위해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는 게 사실인 걸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그 기쁨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평강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살아야죠. 어떤 분이 자기는 빨리 하나님께 가고 싶대요. 빨리 천국에 가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천국을 가고 싶다고 그런 걸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믿음이 좋으니까 그러겠죠, 그런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언제 천국 가고 싶대요? 그랬더니 힘들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그분은 아직 천국 발견 못한 사람이에요,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요, 힘들 때 가고 싶은 게 아니에요. 힘들 때 가고 싶은, 진짜 천국이 사실인 걸 믿어지고요, 진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힘들 때 가고 싶은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행복할 때 가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은,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은 내가 아무리 여기서 행복하고 또 행복하다고 해도요, 그 행복하고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세상에 여기서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복한데,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더 기쁠까? 얼마나 더 즐거움이 더할까? 그러니까 더 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천국을 제대로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방송을 듣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권속들, 천국을 제대로 다 발견해서 예수의 기쁨을 소유하고 천국의 평강을 소유해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 말씀을 하잖아요.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뭐할 수가 없도다. 여러분 잘 보세요.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뭐라고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세상에 내가 국회의원만 돼도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쳐다보고, 내가 연예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좀 유명세를 타다 보니 사람들은 나에게 이렇게 관심을 갖고, 막 그럴 때마다 내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더 기쁠까? 얼마나 더 즐거울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뭐할 수가 없도다.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독사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것을 두고 말씀을 해요. 어느 정도예요? 눈이 부실 정도예요. 얼마나 내가 화려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되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너무너무 화려해가지고 한마디로 말씀드려 눈이 부실 정도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 한다 한들 그 사람의 외모를 보게 되면 눈이 부실 정도로 막 그렇게 됩니까? 볼 수가 없을 정도로 화려해 보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우리가 담대하게 이기자는 거예요. 고난 앞에도 담대하라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는 겁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장차 나타날 영광,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배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장차 나타날 영광,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그 영광, 나를 위해서 예배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빌립보서 4장 4절 봐보세요. 주 안에서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뭐하라? 다시요. 주 안에서 항상 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뭐하라? 그러니 우리에게는 오직 기뻐할 일밖에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뭐 할 것밖에 없어요. 야, 집에 가가지고 보니 앞으로 봐도 옆으로 봐도 째려봐도 뭐 할 것밖에 없어요. 이왕이면 크게 합시다. 문 열고 들어가서 보니 뭐 할 일밖에 없어요. 화가 나가지고 째려봐도 뭐 할 일밖에 없어요. 화가 나가지고 째려봐도 기뻐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그거 비교할 수 없단 말이에요. 지금 어려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힘든 것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항상 뭐 하라고요? 다시 말하느니 뭐 하라고요? 그러면 집에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직장 갔다가 스트레스를 받았든지 투덜투덜하고 들어옵니다.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뭐라고 얘기할 거냐고요? 기뻐하라. 그러니까 뭐가 기뻐? 기쁠 일이 뭐야? 그럼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또 아니 엄마는 난 내 마음 하나도 내 마음 모르고 그냥 기뻐하라고만 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면 또 뭐라고요? 그래도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단다. 그러기 전에 힘들다고 그러면은 그 마음 먼저 읽어주고, 그 마음이 힘들다고 그러면 그렇지, 너무 힘들지, 아유 기특해라. 근데 그렇게 힘들면도 불구하고 아유 오늘도 출근하고 잘 퇴근해가지고 왔네. 아유 그래 많이 힘들 거야. 그런데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대. 그래서 항상 기뻐하래. 아니 힘든 것 다 아시면서 너 힘들지? 그런데 장차 나타날 영광과 지금 힘든 거 비교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나보고 기뻐하래. 그래서 우리 기뻐하자. 여러분, 그래서 기뻐하고 삽니다. 야, 기뻐하고 살다 보니 어떤 일이 생기나요? 이사야 51장 1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모아리니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세상에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나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그 기쁨을 가지고 기쁘게 살다 보니까 뭐가 달아나더래요? 슬픔이 달아나더래요. 탄식이 달아나더래요. 여러분, 탄식을 달아나게 만듭시다. 그 환난이 왔다가 막 달아나게 만듭시다. 걔네들이 못 모르고 왔다가 막 도망가는 거예요. 못 모르고 왔다가 막 달아나네. 왜요? 뭐하고 사니까요? 기뻐하고 사니까. 기뻐하고 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는 이유는 내 기쁨을 너희가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 기쁨 가지고 기뻐하고 살자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기쁨을 가지고 기뻐하고 살자는 겁니다. 하늘의 그 평강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삶을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과 탄식이 다 달아나고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강이 넘치고 한 주일 동안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